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저희들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모든 짐들은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 손 들고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에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심령의 해갈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지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만 들리던 저희의 귀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저희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며 저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며 그 죄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지쳐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삶의 짐을, 삶의 죄의 짐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출신 컬럼니스트 한 분이 이런 글을 기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글의 주제는 한국은 다양성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평소에 느낀 거지만은 지난 주일날 슈퍼마켓 가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얘기인적 이렇습니다. 슈퍼마켓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절이 있어서 앞을 지나는데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가는데 주일인지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소리와 함께 찬송 소리가 밖으로까지 크게 들려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천주교 수녀 몇 분이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더랍니다. 자기도 분주하게 물건을 고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는데 몇몇 여성분들이 팸플릿을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무슨 종교에 대한 것을 나누는데 사입인지 확인할 수는 없고 아마 자기 종교를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이런 광경은 우리 영국에서는 볼 수도 없고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가 드물 것이다. 한국 사회의 다양성은 이뿐 아니다. 당신이 정말 다양성을 경험하려고 하면 한국에 꼭 와봐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싶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일 없이 그냥 받아들였지만 이 영국 사람의 눈에는 우리 사회의 이런 다양성이 참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요.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십계명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아주 분명히 되어야 하고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로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주장함에 대해 세상에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의 핵심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오늘은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 안에 확실히 하고 우리가 바르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던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어느 날은 저를 찾아왔어요. 목양실에 들어오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모습으로 봐서 필경 심각한 일이 있구나 짐작을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했는데 이 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펑펑 웁니다. 아주 서럽게 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사실 나는 철들고부터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와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에 행한 일을 생각하면 난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서 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막 아파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참을 울다 갔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 얼마 뒤에 이 아이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가 막 또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난생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동안 쌓였던 이 서름과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아주 펑펑 쏟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잘 자라 주었어요. 이 중3짜리가 자라서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그때마다 그때의 이 모습이 제 눈앞에 늘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온다. 부를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려지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왜 그렇죠?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진정으로 부를 수 있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내 의식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감동, 그 경험,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이건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거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호칭 속에 이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얘기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어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벅찬 감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 노릇 영원히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주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기도의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첫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같이 한번 주의 기도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네. 그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순상, 우리 한글의 어순상,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본래 성경 원어에는 아버지예요. 영어에는 Our Father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먼저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주님은 주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노하우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려는 이 제자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길을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뭔가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의 대상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본래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라는 말은 셈족의 언어인데 이것을 풀어서 헬라 말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한 것은 전부 다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아빠라는 단어만큼 친근한 호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라고 하면 안 될 게 없을 거 보이고 막힘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빠 하고 몸이라도 한번 흔들면 아버지는 꼼짝 못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시집간 딸도 저게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저게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저보고 아버님 할까 싶어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아주 이상할 것 같아요. 난 우리 아이들이 환갑이 되어도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아빠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대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신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그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무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함자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소수였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혁명적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주님은 이 호칭을 통해서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호칭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호칭의 혁명의 맨 선두에 아버지, 아빠라는 호칭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절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절친이 되려면 호칭의 혁명부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안에 기도가 달라지고 내 속사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언제나 아빠라 부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세상에 하나님과 절친인 사람을 누가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절친인 그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이런 절대적 관계, 절친의 관계가 제자들 안에서도 형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이 단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뿍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주 담뿍 녹아 있는 것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해와 비를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불의한 자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6장 4절을 보십시다.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어요. 6장 6절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18절을 보십시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희를 기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장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비유의 얘기.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리를 다 찾아간 그 자식이 나중에 빈 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무엄하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만 골라서 사랑했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 문턱도 밟지를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초대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창조하시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것은 초대교회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나라도 어렵죠. 개인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형편이 원활치를 못해요. 죄인들도 많아요. 어려우니까 나쁜 짓 한 사람도 많을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소개하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친근하신 아버지,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컨셉은 절묘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됐을 때가 19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하게 된 요인 가운데도 이런 요인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때 강단의 메시지는 주로 성공, 형통, 부요, 치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갈급했어요. 잘 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랑 메시지, 아버지 메시지,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때는 한국교회의 경제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 본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엔 끊임없이 옛날을 추억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날 돌보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날 챙겨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이미지, 그것은 하나님은 아빠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너가 정말 구하고 싶은 거 다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인식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아빠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서로 공동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빠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되시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근하심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 하나님 혹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전능성, 그리고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개념만 계속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버릇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야 하는데 자꾸만 거기에만 머물러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만 치우쳐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성과 위엄과 존엄성이 너무 강조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어렵고 그분 앞에 서면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하나님은 함께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말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하르낙이라는 분과 바르트라는 분이 계세요. 19세기, 20세기를 풍미했던 대단한 대신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룬 신학의 업적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무엇마신 존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분류할 때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존엄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율을 느끼게 되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두 신학자가 다 훌륭하지만 두 사람 다 일방적이고 좀 편파적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논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논문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주 비뚤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사도신경은 신앙의 신앙이요, 신학 중에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균형 있게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교육자들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음부터 고백하세요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호칭할 땐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주일날 낮 저녁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때 강단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기도하기 전에 미리 A4 사이즈로 기도 지침서를 양면으로 보냅니다. 그게 9번째 보면 이런 지침이 있어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세요.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 지침서를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좋은 습관 아닙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거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엄마 아빠를 몇 분이나 찾을 것 같습니까? 입만 열면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부를 때마다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많이 찾을수록 많이 부를수록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확인을, 또 아버지로 인한 그 감동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을 날마다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뭐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절친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친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아버지, 아빠입니다.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절친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내려놓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내가 겨우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를 인해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 속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알지 못하지 사랑을 뜨거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미성을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다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이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언어의 혁명, 호칭의 혁명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혁명, 우리의 삶의 혁명을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에 치우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정말 절친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언어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저희가 적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어 한 달 동안 또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풀어진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은총을 내리시어 날마다 주 앞에 드릴 것이 풍족한 거룩한 심령, 아름다운 간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또 구별하여 이웃과 나누기 원하며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손길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 날마다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